13번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다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그 앞에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다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그 앞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웅 종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어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도도 6월이 거의 끝나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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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또 두 분의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여름 하면은 수련회 기간이죠. 그죠? 수련회 기간인데 이번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죠. 저도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자주 갔죠. 저도 이제 교회 학교를 나왔으니까 항상 수련회는 집회도 좀 새로운 것 같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뭘 하고 놀아도 재밌고 잠을 안 자도 재밌죠. 제게 수련회의 강렬한 기억을 하나 꼽자면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집회를 다른 곳에서 모셔온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홍 목사님이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한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데 근데 그분은 꼭 집회를 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중에
뭔가 집중해야 할 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건데요. 하려니까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끄럽네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저만 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따라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이렇게. 네. 이 목사님은 항상 성령의 은사를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보석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 그보다 더 귀한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왜 갑자기 큐티에 시편이 들어갔는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들이 되게 길고 서사가 없이 설명들만, 이야기가 없이 설명들만 가득해서 이 큐티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큐티를 만든 회사에 컴플레인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부분이 뭐 해라,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규례를 세워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10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대표인 70명의 장로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대표로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 부분이 성막을 짓는 부분, 그리고 성직, 제사장들의 규례를 세워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계명과 각종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이거 지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자 모세는 그 증표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막과 성직을 이렇게 그에 대한 규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의 예배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또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언약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선포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너희 지킬 수 있겠니? 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킬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언약식을 맺고 난 후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 후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소와 성막, 성직에 대한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만들게 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듭니다. 또 진설병을 둘 상도 만들고 많은 내용들이 앞에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출애굽기만 계속 보고 있게 되겠죠.
그러기엔 또 너무 아쉽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제사장들의 옷, 그 중에서도 판결 형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판결 형패는 뭐냐면요.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 위에 조끼처럼 덧대 입는 겁니다. 앞치마랑 비슷한 모양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을 만들 때 가슴에 4줄로 보석을 3개씩 박아요. 그러면 12개 되겠죠. 우리 성경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이렇게 이런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에는 조금 더 친숙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비, 토파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깁니다. 홍보석엔 뭐 르벤, 황옥엔 시므온, 녹주옥엔 레위 이런 식으로 새기겠죠. 이거를 그래서 제사장의 옷 앞에 매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걸 꼭 달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물건이 더 나옵니다. 사실 2가지인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물건까지 가슴 주머니에 넣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문서에 따르면 이거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이 우림이나 둠밈 둘 중에 하나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유대 서적에는 이게 어떤 돌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스면은 우림이란 돌 표면에 물이 맺히고 노면은 둠밈이란 돌에 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확인은 지금 불가능하지만 이것에 대한 예시가 또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41절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아멘. 여기서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둠밈이 나오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 중에 둠밈이 뽑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랬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징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수단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슴 흉패에 무엇을 달았다고 했죠? 맞습니다. 보석을 12개 달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어디에 있죠?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정확히는 시내산 옆이었는데 광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석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네 이거 만들어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당시에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 출애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모든 신들을 이기신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갖고 나온 거예요. 루비, 토파즈, 뭐 홍마노 하는 것들 다 이때 갖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갖고 나온 폐물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은과 금, 보석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을 건데 하나님은 이 보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보석이 어디 필요하겠어요? 사막에다가 금을 던지면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사막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자신을 섬길 제사장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보석.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석이 있어야만 영광 받으십니까? 보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보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역할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 여러분 중 누군가만 하나님의 보석인 게 아니라 여러분 중 누군가만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한없이 귀한 보석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각기 다른 보석들이 박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같은 보석은 아니죠. 누군가는 빨간색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또 초록색일 수 있습니다. 다른 색을 내고 다른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는 보석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에 이스라엘은 온 세계 나라들의 제사장이 됩니다. 나라 하나하나를 한 사람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공유가 되나요? 네,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예배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예배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이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우리가 각기 내는 색깔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빛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기 원하오니 빛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다스리사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순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